드디어 욥기서입니다. 지금까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과 또 12권의 역사서를 우리가 살폈고요. 이제 이 욥기서부터 해서 5권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래서 이제 구약을 권수를 외울 때 5, 12, 5, 5, 12 이렇게 외운다 그랬어요. 그 중간 5권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되어집니다. 욥기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시가서입니다. 그것도 가장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고난이 너무 힘겨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의 깊은 고난의 산물이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몇몇 특별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사실 전체적으로 이 강해에 들어가는 것이 꺼려지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깊은 지혜의 말씀 속으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더욱더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빠짐없이 나오셔서 평생 처음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욥기 강해를 통해서 고난 극복의 해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아침마다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제 시선을 끄는 단어는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이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면서 그냥 놔둬도 좋았을, 별로 원문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그냥 놔두면 오히려 더 좋을 그런 표현들이 아쉽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훌륭한 자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표현들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 표현을 큰 자 그랬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큰 자. 큰 자는 훌륭하다라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가 큰 자일까? 또 의문을 품게 되겠죠. 그 앞에서 나열한 엄청난 소유물 때문일까? 보니까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현재적 계산 가치로 가늠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난 소유예요. 그것 때문에 그를 큰 자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을 뿐이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건 뭐예요? 많이 가진 거? 그거 별거 아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만일 욥이 그의 소유를 근거로 큰 자라고 하면 세례 요한은 큰 자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세례 요한은 아주 작디 작은 자일 거예요. 큰 자 축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가져야 복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들여다보면 하나도 복 받은 것 같지 않은데, 뭐 집 한 칸 있으면, 뭐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누리게 하시는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집 한 칸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하늘을 지붕 삼고 살았단 말이에요.
옷이라고 해봐야 약대 털옷, 단벌 신사예요. 매일 먹는 게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 예, 가난한 자들이나 없어가지고 들로 돌아다니면서 메뚜기 한 마리 잡으면 그거 양식 삼아 먹는 그런 참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욥의 소유가 많다 하는 것이 그를 큰 자라고 부른 이유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 안에 다음에 두 가지가 이유가 아니었을까.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1절에 나타난 그의 신앙적인 삶 때문입니다. 1절에 소개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똑같이 인정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한 부분만 덧붙여서. 거기 마지막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그만한 사람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야말로 완전 무결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요만큼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가짐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저는 이 온전이라는 말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전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순전하고 정직했다.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심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육신은 악에서 떠나 있었다. 그의 삶은 악에서 떠나 있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전인적 신앙이다. 완벽한 샬롬의 은혜가 그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이 믿음은 좋은데 삶이 안 따라주거나 바울조차도 이걸 인정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또한 겉으로는 믿음도 좋고 삶도 아름다운 듯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온갖 증오와 미움, 악의와 악독이 가득 찬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는 모든 면에서 어느 쪽으로든 기울지 아니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갔다. 신앙은 이런 거라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당세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욥은요 당세만 아니라 모든 시대, 그 이전이나 그 이후를 통틀어서 온전한 신앙과 삶을 추구한 유일한 사람으로 꼽을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의아하게 생각되었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의 시대가 아브라함과 같은 때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왜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을까? 같은 동방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때 야, 이런 사람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싶기도 한 모습이 있는데, 욥은 그에 비하면 너무 완전한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욥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아브라함과 욥을 비교해 보면 어찌 보면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마음이지 뭐. 네?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누가 어떻느니 저떻느니 말할 수 없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네? 제가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왜 여기 세우셨겠어요? 네?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많죠. 근데 다른 이유 없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마음이죠. 네? 하나님 마음. 이분만 아멘이네요. 네. 하나님 마음이죠.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만약에 욥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거예요. 아브라함 같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도 실수하고 무너질 때가 있으니까 우리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 목사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다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택하고 이삭도 택하고 야곱도 택하고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욥은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에게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책을 읽는데 옛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비들을 그들의 인격의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동방에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 땅 사람들은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 겸양의 미덕을 지녔으며 천성이 유순하면서도 의관이 정제하고 큰 칼을 옆에 차고 있어 함부로 범할 수 없다. 전 이 글을 읽으면서 왜 우리나라에 예수를 보냈나? 왜 우리나라에 예수 복음을 보냈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용 들어보시면 우리나라 선비들은 예수 안 믿어도 훌륭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땅 사람들은 양보하기 좋아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 겸양의 미덕을 지녔으며 천성이 유순하면서도 의관이 정제하고 큰 칼을 옆에 차고 있기만 해도 함부로 범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선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십자가 위에 예수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선비들의 이 기계를 적은 내용을 읽어보면서 참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고 부러운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예수 없는 우리 선조들은 이랬는데 예수 있는 우리들은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군자신앙, 선비신앙,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군자신앙, 선비신앙, 예수 믿음 위에다가 군자신앙, 선비신앙, 이들의 마음가짐이 더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욥이 보여주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러우면서도 그 안에 부드러우면서도 그 안에 신앙의 심지를 견고히 세운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순전한 신앙의 사람. 그게 바로 선비신앙인이요 군자신앙인입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서 존경하는 어른이 한 분이 있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는 한 10살 정도 나지만 그래도 참 이분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김용만 장로님 사시는 바로 그 위쪽에 강석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김한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줬는데 그 책 제목이 선비 뭐예요? 하여튼 그분의 그 목회 마음가짐이 선비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그 책 안에 담고 있지 않겠나. 제가 하도 많은 책을 사고 하도 많은 책을 받다 보니까 다 읽지는 않고 몇 군데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런 목회를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목만 봐도 목사님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장군신앙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목소리부터 크게 만들어 보내가지고 저는 선비스럽지 못하고 좀 장군스럽잖아요. 근데 그 어른은 안 그래요. 예, 선비스러우셔요. 아주 정적이시고 아주 뵙기만 해도 참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나 그분에게서 제가 가장 귀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계가 그분에게 저는 느껴져요. 영적인 교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분도 저에게 항상 깍듯하고 저도 노예 안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보다 그분에게 아주 깍듯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선비신앙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욥이 큰 자라고 인정받는 이유를 여기 5절에서 찾아봅시다. 5절에 보니까 좀 길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변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10남매예요. 10남매를 두었는데 그들의 생일마다 잔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생일 잔치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 잔치가 있고 나면 그 잔치의 흥겨움에 빠지다 보면 간혹 죄를 범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또 겉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을 잊고 지낼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욥은 그런 그 혹시 있었을 그 가능성이라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전인적 믿음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젊었을 때만 그러고 나이 들어선 힘없어지니까 그러지 못하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알랑알랑하고 내일은 내 마음이 구름이 끼니까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항상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정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런 영적 분위기 아래서 당연히 아버지의 이 순전신앙을 체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태신앙 하면은 모태신앙이라고 아내신앙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사실 비웃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모태신앙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접하고 읽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여러분, 뭘 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부정적인 태도나 익히고 자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안타까움을 주기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어른들의 걱정만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모태신앙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 안에도 모태신앙자들이 많죠. 과연 하나님 앞에 나면서부터 항상 그 행위가 이러한 그 부모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비웃고 있는 모태신앙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이유를 들고 저런 핑계를 들여서 우리는 그 모태신앙을 방임하고 사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욥에게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열쇠는 뭐냐? 한결같음이에요. 한결같음. 욥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 신앙과 삶이나 이 자녀들 앞에서 비춰지는 모습이나 무엇보다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삶이나 항상 일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똑같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들을 대하고 우리 아버지는 똑같아. 자기의 순전을 추구할 뿐 아니라 자녀들의 순전도 지켜주려고 많이 노력해야 되는 노력했던 욥처럼 노력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 억압하고 제한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자율과 제한을 적절히 배합하여 지혜롭게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은 어린이날이었고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로서 자녀들이 좀 안 오나 하는, 자녀들이 용돈 좀 안 주나 하는 이 얄팍한 마음보다 앞서서 나는 과연 오늘 욥이 보여준 신앙처럼 나의 신앙도 온전하고 내 자녀들의 신앙도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일에 과연 좋은 신앙의 부모가 맞는가 하는 것들을 새겨보라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제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자녀들 있는 데서 자녀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교회 또는 교인들 또는 목회자들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나 언급을 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거는 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목회자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요? 내 자식을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냥 한 번 실족하고 끝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욥처럼 신앙으로 자식들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을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밀어내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을 얘기하거나 교회를 얘기하거나 목회자를 얘기할 때 물론 욕하고 싶을 때가 있죠. 뭐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나 자식들 앞에서는 하지 마셔요. 밥상머리 앞에서는 더더욱 하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이 정성껏 해준 밥을 먹으면서 독을 함께 먹는 거예요. 영육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행한 미래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잔치가 끝나고 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식들을 신앙 앞에 성결하게 하고 자식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노력이 위선에 근거했다고 하면 그는 큰 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보다도 순전을 앞세운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이 제일 앞에 써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순전하고 정직했다는 말을 그 앞에 써놓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보다 먼저 사람들 앞에 또 자식들 앞에 그렇게 우리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걸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순전, 온전, 그것과 정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이 건강한 믿음으로 살게 되어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대대손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이제 욥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종의 마음에 걱정이 많습니다. 참 어렵고 힘겨운 책인데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뽑아 이 백성들과 함께 은혜를 받을까? 그래도 주님이 펼치게 하시니 펼치겠사온데 주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헤아려 깨달을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잘 풀어 전할 때 주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도 은혜가 용솟음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먼저 이룰 가장 우선된 일이 회개하고 감동받는 이 믿음의 은혜가 시작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여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순전함을 향해 정직함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손들의 신앙의 미래 또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미래로 자라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좀 누려도 학교에서 조금 점수 덜 받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점수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로와 복과 호의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명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기도한 일에 응답받음 감사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기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